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김기란 장로님 기도인데 우리 내일은 신용 장로님, 모레가 김여우 집사님, 우리 순서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시우 장로님이 또 잘 챙겨주시고 또 어머니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또 잘 배정이 신분이 못 들을 경우에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 예루살렘 입성, 또 월요일 일요일 하신 것이 예루살렘 입성과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리심. 월요일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월요일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복사인거 나눠드린 것처럼 저주받은 무화과. 아침에 저주라는 단어가 쓰기가 좀 약간 민망하지만은,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셨지만은, 그러나 유대 민족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훈을 주셨는지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의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은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갔는데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하고 우리 열매는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컸지만 기대가 큰 반면에 또 실망도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뿌리부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와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이 나무에게 일러갔을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5절부터 18절까지 성전 연결이 나와 있고요. 20절,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뭐하여 주시리라? 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마음에 의심치 말아라, 용서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거기에 우리 표시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뭐하지 말라? 의심치 말라. 세 번째, 용서하라. 이 무화과의 때는 이제 열매가 달려 익기 시작하는 때가 6월이라고 합니다. 한참 익을 때는 8월, 거의 이제 마무리될 때가 8월이라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몇 월 달에 돌아오셨습니까? 4월. 그러면 무화과 때가 되려면 2달 남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4월 달에 무화과나무 배가 고프셔갖고 무화과나무가 잎이 부성한데 큰 무화과나무 가봤더니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때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은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을 기미조차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실망만 준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세계에서 월등한 민족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이 입만 무성한 이 나무,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열매 없는 이기적인 이런 나무, 요 모습이 바로 유대 민족을 상징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 열매 맺지 못하면 저주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예증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지 아니하고 축복받는 비결, 어떻게 하면 무화과 나무가 축복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도 키만 무성하고 믿음의 성장만 무성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라든지 품성의 열매라든지 어떤 올바르지 못한 열매가 없을 때 우리도 역시 저주받을 수 있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가 점점 신앙의 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 없는 그런 나무가 되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을 수 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우리가 꼭 맺어야 할 열매는 첫 번째 영혼 구원의 열매. 내 주변의 사람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내가 성경도 모르는데 전도 잘 못하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그죠? 같이 성경 공부 하나 하자, 같이 새벽기도회 같이 가자, 같이 우리 산책 가자. 산책 가는데 한 바퀴 삥 돌고 그냥 오지 말고 여기 내가 기도한다는 건데 같이 기도하고 가자. 그렇게 정적으로 이끄는 게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아멘. 우리가 나는 보잘것없고 작고 힘이 연약하지만, 그렇게 목사는 아니지만 전도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권면해주고 새끼를 가고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도 읽고 산책할 때 한 바퀴 삥 돌고 야호 그렇게만 내려오지 말고 뭐하고 내려오자? 기도하고 내려오자.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우리 김영수님도 여기다 기도의 터를 만들어놨죠? 예. 태풍이 와서 많이 나무가 넘어졌더니만 그래도 내가 산에 올라갔지만은 기도하고 내려오고 말씀 묵상하고 내려오는 것이 하나의 영혼과의 열매. 또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가 품성의 열매. 그래서 착한 마음, 품성의 열매를 잘 맺힘으로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배고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잡수시기에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16강, 8강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이 국민들이 막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때 히딩크 한 말이 뭐예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4강도 하고 싶고 준결승에 나오고 결승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결국 한국이 그때 4강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여전히 배고파하십니다. 보다 나은 건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우리가 좋은 열매를 성령의 능력으로 맺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열매 맺는 비결 첫 번째, 복사하는 것, 우리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나눠주었습니다.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의 삶 증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 시들지 않는 비결, 이 무화과나무는 단 하루아침에 시들고 말았는데 시들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가 지성소에 있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성소 안에 있을 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시들지 않고 썩지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제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먹지 않았다는 건 내가 고개가 끄덕이는데 물도 안 마셨다는 말은 참 기적이에요. 물 안 마시는 사람이 탈수증으로 그만 3, 4일 내로 죽고 말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버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다.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시들지 않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고 썩지 않는 만나하게 될 수 있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모습을 볼 때 뿌리부터 말랐다는데 동식물들이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강아지도 예뻐하면 아나요? 예뻐 말랑 뒤집어갖고 배를 내밀어요. 강아지의 제일 치명적인 약들이 배예요. 그쵸? 짐승들이죠? 근데 강아지가 좋다고 탁 이렇게 배를 내미는 건 왜요? 나는 한복 당신에게 전적으로 내 목숨을 맡기니까 배 한 번 깨물면 죽어버리 터져버릴 텐데 그래도 강아지가 발랑 누워갖고 배를 내미는 것은 주인에 대한 전적인 복종과 신뢰를 상기하고 있죠. 강아지를 예뻐하면 정말 건강합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알아들어요? 예뻐, 사랑해, 미안해. 꽃을 치료할 때도 아이고 예쁘다, 귀엽다. 어떤 사람이 꽃이 시들었는데 못 키우니까 화훼제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화훼사가 딱 보니까 너무 시들어하고 제일 첫 마디 한마디로 딱 뭐예요? 주인 잘못 만나서 네가 고생했구나. 미안해. 내가 이제 물도 잘 조절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미안해. 너를 기도를 해서 만들어 미안해. 꽃이 그때부터 힘이 없기 시작해. 꽃도 뭘 알아들어? 목소리를 알아. 이 무화과나무도 하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시들고 말았어. 사람도 역시 자기가 듣고 사람한테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사랑의 말, 저주의 말 하지 않고 사랑의 말 할 수 있도록 변화된 우리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표현을 땅에 쉽게 하셨어요. 달리다금 12살짜리 손을 살리셨을 때 믿음 없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 다 바깥으로 나가놨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세 제자와 부모만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에 누우셔서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금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표현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예수님께서 그냥 소녀에 있는 데 가서 소녀 달리다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소녀인데 가까이 가갖고 뭐 했어요? 손을 잡고 달리다금. 이건 예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었으면 소녀야 일어났으면 좋겠다. 부활했으면 좋겠어. 일어나봐.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살 수 있다고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시체에 가까이 가갖고 뭘 잡고? 손을 잡고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면 일어나라.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부모가 다 보고 있고 세 제자가 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누굴 믿으셨어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라.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거기 나와있죠.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흘이나 썩은 냄새가 납니다. 모든 사람이 누이 동생도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다음에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순종하는 기적을 불렀어요. 예수 믿음이 없었으면 큰 소리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다 저기 가 있어. 거기 한 50m 떨어져 있어. 나사로를 구하면서 나사로야 나와봐. 그렇게 조그만 소리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시체 나을 되어 썩은 냄새가 나지만 살릴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시체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썩은 시체 향해 예수님 명령하실 때 살아나는 것처럼 내 몸 안에 썩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암덩어리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 몸에 또 병든 것이 있어요. 치료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대로 종합병원에 머리부터 발까지 다 안 아픈 데가 없어. 뚫어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내 육신을 향해서 뭐하라고 그러셔요? 달리다금 나사로야 나오라. 믿음을 갖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믿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함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내 몸이 나사로처럼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길 하길 바랍니다. 아멘. 유대 민족을 상대하는 나무는 저주하시지만은 자 여기 화살표 첫 중에 유대 민족을 상대하는 나무는 저주하시지만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뭘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이 나무는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해? 아직 때가 아닌데 때가 되려면 지금 4월 달인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이제 열매가 조금이라도 달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2달이나 남았는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저주하셔서 아직 때가 아닌데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근데 누구 때문에 억울하게 만드신 거예요?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억울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유대 민족이 너희도 이렇게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으면 저주받을 줄 알아? 그런 정말 죄인 대신 죽은 양, 염소, 송아지처럼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그 나무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희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아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꼭 잊지 않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주셨어요. 그죠?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냐면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그래서 산을 움직이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책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요 근래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이 암덩어리가 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책도는 요건 질병을 의미하는 부스예요. 근데 입구째 먹고 새끼를 끝없이 먹고 잘 먹고 그래갖고 새끼를 너무 많이 과식을 했는데 먹은 만치 뭐가 돼야 돼? 쭉쭉 배설이 돼야 돼. 뭐가 막혀서 배설해야 돼? 살이 막혀서 배설해. 그래서 암의 근본 원인은 과자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과로, 과민, 과식. 뉴스타트하고 현미식하고 건강식하고 채소와 과일 먹는데도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 안식교회 다니고 이렇게 채식 어렸을 때부터 멸치 조각도 안 먹었다고 근데 안 걸렸어. 그리고 왜 그러시냐 하더니 과민하고 과로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자들이라는 것은 지나치니까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먹은 대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은 것을 뭐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싸는 거다.
아까 비하는 그런 수준 없는 말로 표현해서 그렇잖아. 그러려면은 먹은 대로 없어질래 뭐가 없어져야 돼? 산이 없어져.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떤 치만한 믿음이에요? 가장 심한 믿음만 있으면 손을 안 들 수 있다.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내 안에 하나님께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심한 믿음만 있으면 여자 심한 믿음만 있어. 그리고 믿고 뭐 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두 번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를 아침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를 오후에는 엠마 조제에게 나타나셨어요.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를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과 뼈가 있다. 그냥 믿지 않아. 그러니까 구운 뭐 먹을 게 있느냐 했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시면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 잡수신 것은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부활한 것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귀신은 이 살과 뼈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생선 잡수시면서 이빨로 씹을 수 있고 혀로 섞을 수 있고 침샘이 나오고 목구멍을 넘길 수 있고 그 육신으로 부활한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잡수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기 확실한데 누가 의심했습니까? 도마가 그 당시에 제자에 나타났을 때 자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절에 20장 24절 25절에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 만져보기 전에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기 보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아이 도마가 이렇게 의심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제 중에 그래도 다른 목소리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마를 위해서 다시 8일 만에 나타나셔. 도마에 들어와봐라. 내 손가락 만져봐. 옆구리 넣어봐.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게 도마가 그제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못 본 사람들, 예수님의 손자국을 못 본 사람, 창자국을 만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잖아. 믿습니까? 아멘. 뭘 보고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활을 믿는다니까. 뭐 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농사 지면서 품을 심고 팥을 심고 옥수를 심었잖아.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심는 거예요. 콩 심는데 본인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도마가 되지 말고, 정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의심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우리가 근심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8장. 우리 근심하면 돼? 안 돼? 안 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1절. 신약성경 293쪽.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루는 것이라?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근심하지 말아야 돼. 뭘 먹고 살까? 우리 내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오늘도 건강할까? 물론 걱정할 수 있지만은 너무나 지나치는 과도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다 맡겨. 우리가 근심할 게 하나 있는데 회개에 이르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이르는 근심, 그 근심만 하라. 세상 근심하지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근심이 뭘까? 회개. 아이고 내가 아직도 죄를 못 버리고 있네. 왜 자꾸 오징어가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지? 끊었는데 자꾸 술 생각이 나네. 날씨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막걸리에다 빈대떡 먹으면 좋겠네. 아직도 칭찬받았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못 끊었네요. 어떤 때는 밥을 먹다 보니까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었네. 왜 자꾸 기도하는 깜빡 잊어버리지? 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는데 아이고 이거 기도하고 출발했네. 기도 못하고 출발했네. 그래서 하나 다시 서. 왜 자꾸 기도하는 거 자꾸 깜빡 잊어버리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근심, 회개에 이르는 근심, 회개하는 근심, 그런 근심만 하지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 사망을 이룬다. 우리가 이런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누굴 믿으라고? 하나님.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까? 아멘. 세상 남자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 이 무화과 나무가 축복받는 비결, 또 사람에 대한 비유로서 뭐 하라 했어요? 용서하라. 주기도문에 주신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다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간단한 접촉사고는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즉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용서해 주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왼수라 할지라도 가룟유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의 한계 유대는 몇 번? 3번. 우리도 몇 번이에요? 3번. 베드로는 잘난 척하고 몇 번? 7번. 베드로가 7번이나 했을까? 우리 유대인들은 3번인데 예수님 7번 용서해주면 되죠? 예수님 뭐 할 줄 알았어? 칭찬할까? 야, 네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3배나 2배로 너가 한 번 더 용서했대. 너 참 대단한 인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지한 적을 용서하라는 말이죠. 누가 나에게 70번씩 7번 용서했을까? 누구만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490번, 7, 490번, 490번만 용서하고 용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70번씩 7번 잘못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부모님. 시은이, 재건이, 승현이, 우리 아들들, 그렇죠?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들, 아이고 애기가 1살, 2살인데 계속 오줌 싸고 똥 싸. 그냥 오줌 싸고 똥 싸는 걸 쉬어라 했지 그랬는데 490번 오줌 싸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는 말은 그 사람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 아들, 딸처럼 생각하는 거야. 아멘. 남편도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한 말 있잖아요. 이거 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30년 같이 살았는데 뭐라 그래?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니까 사는. 남편, 자녀, 가족 70번씩 7번 용서해. 그것은 바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내 이웃사람
같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같은 형제야. 그러면 이런 것이 이런 건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녀 용서, 내 자녀 가족이라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것이 없다. 맨 마지막 권균이라는 한 얘기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 맨 마지막 용서하지 않고 고민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언이라 이렇게 떠났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용서 못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누가 죽길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 독약을 마시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운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어떻게 돼? 빨리 털어버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오늘도 저주받은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굴 믿고? 하나님. 내 마음에 절대로 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무는 저주하시지만은 우리 열매 없는 저희들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며 힘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저희가 열매가 부족하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생명 연장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하오며,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복음을 믿고 내가 치료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완치될 수 있다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 포함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음으로 오늘도 치유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행복과 완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를 드렸습니다. 이 치유를 아름다운 새춤 바랄 수 있는 이 달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옆집에서 기도하고 숙소를 하시기 바랍니다.